36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커다란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봄날 햇살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믿음을 따라 멀리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1889년 10월 2일 한 호주 청년이 부산항에 내렸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섞인 표정 위로 낯선 가을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이름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젊은 나이에 교육가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가정을 꾸리고 여유를 누리며 살아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가슴 깊이 간직했던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스는 조선 선교의 필요성과 급박성을 호소하는 글을 읽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단의 제1호 조선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구한 말 참으로 척박했던 이 땅에 발걸음을 내딛고 부산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금세 다른 선교사들과 친해졌습니다. 선교사 공의회의 서기가 될 정도로 실력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데이비스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험난한 길을 선택합니다. 이제 서울에는 선교사들이 충분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새로운 선교지를 찾기 위해 도보로 기나긴 답사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산을 목적지로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주간의 무리한 여정 가운데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천연두에 감염되었고 폐렴까지 겹쳤습니다. 겨우 부산에 도착하긴 했지만 금세 사명을 헤매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인 1890년 4월 5일 그가 조선 땅을 밟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33살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망한 죽음입니다. 앞날이 촉망받는 유능한 청년이 과감히 헌신하며 험난한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마땅히 그에게 커다란 성과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에 따른 결실을 얻기는커녕 채 꽃을 피우기도 전에 허무한 결과를 맞닥뜨리곤 합니다. 데이비스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곧 떠남을 의미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죄의 질서와 이별을 뜻합니다. 따뜻한 풍요를 주었던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멀어지는 결단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회와 소유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에 따른 보상이 극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많습니다. 더 큰 상실을 겪고 방황하곤 합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떠나온 그곳을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존재 자체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신앙 여정의 이면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을 성경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역시 고향을 벗어나 멀리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차근히 살펴보면 그가 너무나 스산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야훼라는 너무나 낯선 신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만남은 지금까지 그가 익히 알아왔던 모든 우상이 거짓임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방황하며 오랫동안 갈구했던 참 진리를 마침내 발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은 명확합니다. 바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껏 그저 아들 하나만이라도 낳아서 자기 이름을 이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높은 차원을 약속하십니다. 마치 한 모금의 생수를 구한 사람에게 드넓은 호수를, 한 움큼의 흙을 원한 사람에게 드높은 산을 허락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과감히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본받을 만한 너무나 위대한 신앙입니다. 믿음에 관한 성경에서 가장 눈부신 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히 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정말 얻었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수천 년간의 종교 전통을 잠시 멀리 치워두고 철저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주님의 찬란한 언약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대신 숱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권력자들의 기세에 눌려 아내를 누이라고 무려 2차례나 속이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조카 롯에게 배신당해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타들어가는 속을 부여잡고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의 태는 도무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 나이 100살에 아들 하나를 힘들게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삭을 불태워 바치라는 잔인한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건의 훈훈한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무사히 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그 모리아 산 위에서 아브라함의 영혼이
얼마나 끔찍하게 뒤틀렸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기나긴 나그네기를 마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먼저 누워있는 막벨라 굴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25장 9절은 이렇게 쓸쓸히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맘무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고요히 잠든 아브람 곁을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켜주었습니다. 물론 장례식에 이 두 사람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후처 그드라를 통해 낳은 자녀들과 여러 명의 종들도 분명 함께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온전히 이을 아들은 이삭 혼자입니다. 게다가 이삭 역시 아버지처럼 결혼하고 꽤 오랜 뒤에 느지막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생전에 직접 두 눈으로 본 명실상부한 후손은 이삭, 야곱에서 이렇게 겨우 3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평범한 장례식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의 숫자를 망자의 명예와 동일시했던 옛 사람들에게는 결코 단순히 넘길 장면이 아닙니다. 다른 족장들은 당시 대가족 문화를 따라 적어도 수십 명, 많으면 100명이 훌쩍 넘는 자손들에 둘러싸여 성대하게 장사를 치렀을 겁니다. 이와 비교하면 아브라함의 장례 풍경은 지극히 초라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허다한 별이나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언약이 공허한 허풍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 부부가 이 땅에서 걸어왔던 혼란한 인생길을 본문 13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쓰린 문장입니다. 비장하고 서글픈 삶의 질곡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따를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13절 전체를 세번역 성교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아들을 줄줄이 낳아 으스대고 떵떵거리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언약의 깊이를 헤아렸습니다. 거기에 온 삶을 걸고 진심을 담아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를 14절은 본향 찾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결정적 운명과 진정한 평가가 지금 이곳에서 끝나지 않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당장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과 명예가 있는지를 따지고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고된 나그네 생활을 주저없이 포기했을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고도의 거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고향 땅 우르에 돌아가 다시금 안락한 삶을 누리려 하였을 겁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든든한 기초를 가진 하늘 고향, 즉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브람 부부의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기꺼이 이루실 언약의 절정입니다. 하늘 본향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으로나 저 멀리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볼 때는 까마득하고 흐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미쁘심, 즉 신실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남들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은 인생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삶의 순간순간 그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과 동행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조카 롯에게 바보처럼 다 양보하고 황량한 땅에 남겨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어느 한 낮에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다정히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갓 태어난 아들 이삭의 신비로운 눈망울과 마주쳤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시작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점점 더 깨달아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비록 사람들 눈에는 그의 죽음이 허망해 보일지 모릅니다. 막벨라 굴 앞에서 거행한 쓸쓸한 장례 풍경이 그런 감정을 더욱 부추깁니다. 어쩌면 그를 두고 주변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어스름하게 보았던 하나님 나라를 또렷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막연하게 경험했던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몸소 보이시며 갈릴리 시골길을 따라 몸소 나그네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 끝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는 까닭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의문을 억지로 억누르는 무모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무작정 내달리는 맹신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그 어떤 모래바람과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늘 본향을 향해 내딛는 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곧 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도라 할지라도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여전히 질병은 몸과 마음을 괴롭힙니다. 가난은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가정 안에 끊임없는 문제는 고통으로 내몹니다. 때로는 그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복음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처참한 사망과 애통과 통곡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것에 비해 주님은 무척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세만을 바라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을 따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죽어간 모든 사람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결실을 이루심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한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은 그를 파송한 고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데이비스가 숨을 거두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890년 5월 7일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 해외 선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외 선교위원회에서는 우리가 한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사인 데이비스 목사의 죽음이라는 큰 손실을 기록할 것을 원한다. 그의 열성적 헌신, 학자로서의 탁월한 재능, 주목할 만한 지속적인 신앙생활, 다른 사람에 대한 강렬한 영향력 등은 새로운 선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매우 적합한 것이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데반이 일찍 부름을 받고 안식과 보상을 받았던 것처럼 데이비스를 분명하게 축복하셨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의 감화를 받아 그의 정신을 알리고 그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의 옛 형제에게 주어진 것 같은 영광의 완관을 받기를 원한다. 호주 장로교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땅 곳곳에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민족의 고난에 함께하며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은 분명 허망해 보였지만 결코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눈부신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나그네로서 정체성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눈길은 하늘 본향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깊이 헤아리고 진심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남루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묵묵히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언약을 맺으시며 마침내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이끄십니다. 인생의 허무와 좌절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습니다. 때론 그 길이 너무나 고단하고 허무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그 날마다 본향을 바라보며 주옵소서. 아버지 새하늘 새 땅 이것을 주는 걸 바라봅니다. 우리의 걸음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여정을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사모하며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거두는 약속의 결실은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다스림은 지극히 크고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따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하신 그대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